오늘 새벽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지키고 행하라고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냥 듣고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말씀대로 준행하라고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들으시고 이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임을 이제는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이제는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곳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떤 곳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근데 그 오직은 그 오직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받으시는 곳,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곳, 그곳은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에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여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편에서 좋고 원하는 바라는 그곳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곳은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바라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곳은 여러분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곳, 거기가 바로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곳이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데서나 하나님이 계시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이 만나 주시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딱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도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가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 생각에 좋고 이러한 곳을 택하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전통으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있기에 좋고 그런 것을 많은 사람들이 택해서 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첫 단추가 잘못 꿰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아까 읽었던 5절 그 앞부분에는 반복해서 계속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너희가 장차 거하는 그곳에 머무는 그곳에 있는 모든 우상들 그 우상들을 남김없이 깨뜨리고 파멸하고 부숴버리고 태워버리고 그 이름을 제하여버리고 하여튼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우상들을 없애라는 거죠, 여러분. 진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김없이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서두에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실까요?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늘 가장 잊어버리기 쉽고 가장 놓치기 쉽고 가장 유혹을 받기 쉽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곰곰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어떤 그런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 우상 제조기입니다. 그 우상이 오늘 뭐 말씀처럼 목상도 아니고 석상도 아니고 여러분 돌에 새긴 것도 아니고 나무에 새긴 것도 아니고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 우상을 누가 만듭니까? 그 우상 앞에 가서 절을 누가 하나요? 그 우상 앞에 이것 바치고 저것 바치는 게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죠. 결국 핵심은 여러분 나입니다. 나. 내가 우상이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산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속성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고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 좋으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나 좋으라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누구를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이걸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예배에 이게 바로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지금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곳, 거기에서만 나는 너희를 받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렸는지.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보나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는 까닭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걸 알기 위함이지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당신의 마음과 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진리이고 이게 생명인데 나는 과연 그 진리, 그 생명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과 상황 속에 있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부디 여러분, 우리의 예배 자리가 나 좋으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습관대로 신앙생활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대로 신앙생활하고 사람의 유전, 사람의 전통, 인간관계에 매여서 오랫동안 어떤 습관에 묶여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거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로 한번 가셔서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지금 이 창세기 4장에 아담의 그 계보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처음 아담과 하와가 자녀 둘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죄인의 속성, 죄인의 유전자를 받고 나온 그 가인이 아벨을, 동생 아벨을 들에서 죽였습니다. 무지한 피가 그 땅에 흘렀어요. 땅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장소지요. 땅에는 여러분, 농부가 여러분 땅을 왜 갑니까? 밭을 왜 가냐고요. 농부가 밭을 가는 이유는 딱 하나죠. 그 땅에다가 씨를 심기 위함 아닙니까? 다른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그 땅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가인은 그 땅에다가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오늘 말씀에 의하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자녀를 허락하셨고 그 자녀 이름이 셋이었고요. 그 셋을 통해서 또 다른 후손인 에노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게 뭔 얘기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뜻이죠.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에노스 때에 와서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기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에 비로소 그 아담과 하와의 계보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부디 저도 여러분도 이 셋의 후손들처럼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복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 오늘 이 셋의 자손들을 통해서, 에노스의 이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셨던 예배가 어떤 예배였을까? 그걸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죠. 여러분, 우리 신약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온전히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첫째는 아까 제가 우리 본문 말씀 5절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두 번째가 방금 이 마태복음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고 준행하는 바로 그 자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부분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무엇으로 말입니까? 내 생각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곧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적용하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죠. 사람을 꼭 죽여야지만, 생명을 빼앗아야지만 그게 살인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 눈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면 바로 그게 살인이고 그게 바로 살인죄에 해당이 되어서 그에 응당한 죄의 대가를 받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하고는 엄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위로 범죄를 저질러야지만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마음으로, 내 눈으로, 내 입술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일을 했다면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보실 때는 살인죄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려 할 때에 형제와 다툰 것이 생각이 나거든. 형제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생각이 나거든. 먼저 그에게 가서 화평을 한 후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한 후에 내게 와서 준비한 그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셔요. 그럴 때 내가 그 예물을 기쁘게 받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순서를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 뭐가 순서인지, 예물을 드리는 것이 먼저인지,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먼저인지, 겉으로 형식적으로 예배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것이 예배인지, 순서인 우선인지, 아니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 마음을 돌이키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선인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는 마음이 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삶의 예배겠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형식적이고 껍데기 같은 그런 예배 말고 삶의 예배. 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실족할 수 있고 잘못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 상황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돌이키고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새로워지는가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녹록치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본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내 앞에 나오기 전에 네 삶을 먼저 돌아보라고. 가인의 예배를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도 아벨처럼 동일하게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한 그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겉으로는 멀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단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단은 거들떠도 보지 않으셨다 말씀하십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겉으로 포장되어 있고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그냥 화려하고 삐까번쩍한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프로그램이 화려하고 아무리 여러분 찬양대가 화려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찬양 저런 찬양을 부르고 화려한 조명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 중심과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가인의 마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선하지 않고 악했다라는 사실이죠. 그 마음에 죄가 있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적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네가 내 앞에 나왔는데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하느냐? 너는 내 앞에 나오기 전에 먼저 죄를 이겨야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지, 죄 문제를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회개함으로 해결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일상의 생활 속에서 내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받으시기도 하고 받지 않으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일주일 내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주일날 나와서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뭔가 그건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2장 아까 우리 신명기 12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분명히 여러분
여기에서는 일이 나오고요. 뒤에 보니까 거기에서는 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드렸던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완전히 끊어내고, 저기에서는, 저기가 어딘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바라시는 곳,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 거기에서는 이제 우리가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예배, 하나님 말씀에 순종코자 하는 예배,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어느 순간 나의 예배 속에서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그때는 여러분, 내 생각도 사라지고 내 계획도 사라지고 내 욕심도 사라지고 내 것은 사라지고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